에베소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보셔요. 11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도 여기 효행복 교재에도 있지만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참회하지 말고 책망하라요. 참회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망해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입니다. 아주 명확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갑갑하실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성령께 묻고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돼요. 명령을 따라가며 명령을 왜 주신 거예요? 그 조건 하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책망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내 아버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냐? 우리에게 길을 보이셔. 뜻을 알리시냐?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풍요로우시는 그 귀한 풍성하신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령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구나. 내가 이 말씀 따라가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받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도리어 책망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 찾아주세요. 우리 효행복 교재 구역예배 처음이죠.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연두색으로 된 데다 써놓으셔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쓰셔요. 명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쓰셔요. 복 받는 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셔요. 14절에 보면 이전에도 있었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여기도 명령이 두 개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실은 깨어라, 일어나라 같은 말이죠. 잠에서 깨는 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느낌은 다르죠. 잠에서 깨는 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훨씬 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 어떻게 반대로 하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면 안 됩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어났는데 잠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잠에서 깨어라. 어쩌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깨어라, 일어나라. 명령 두 개씩이 11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거 도리어 책망하며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책망해야 돼요. 잠이라는 건 그러니 뭐겠습니까? 어두움의 일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잠이에요. 세상의 어둠의 일들,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어둠의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여전히 거기 있는 거, 그건 잠자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세요. 거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그 잠에 그 세상에 어두운 일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빛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어둠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입니다. 효행복 교재 첫 번째 단락 6줄, 7줄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에 두 개의 명령, 14절에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앞뒤로 두 개씩의 명령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11절은 옆에 있는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즉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폭로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사람이 아니기에 책망이 아니라 폭로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건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도리어 책망하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그냥 유추를 할 수는 있죠. 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나 건너뛰어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유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다, 아니 폭로하다가 더 맞아요. 왜? 그 단어 자체에 폭로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옆에다 그냥 써놔 주세요. 책망하라 옆에다가 폭로하라 라고 써 놓으십시오. 폭로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무슨 비리를 폭로하다. 근데 항상 나쁜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폭로하라는 말이 나쁘게 들리지만, 사실은 나쁜 일들을 드러내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오히려 폭로하라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쭉 8줄, 한 10줄쯤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로의 목적은 어둠의 실상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폭로해야 할까요? 말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로 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줄 때 주변에 빛을 비추고 부도덕한 행위들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만으로 어둠의 일을 제대로 폭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을 않은 채 그저 경건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참회 말고 책망하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 그 일들을 책망하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냐?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이방인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셔서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거기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둠이고 뭐가 부끄러운 행동들일까? 사실은 12절에도 그것들을 다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니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은 게 뭔지 우리는 대충 좀 압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꽤나 많이는 성적인 일들이요,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책망하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요, 전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들려지는 소문이 교회 안에 꽤나 유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꽤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성적으로 이상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랑 결혼한, 아마 친모는 아닐 겁니다. 친모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가 뭐 나중에 결혼한 여자가 있겠죠. 아마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했던 걸 보면 꽤나 부자였을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인 양반들이 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 자기 부인이 뭐 일찍 돌아가시면,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아도 뭐 또 부인 하나를 더 드리는데, 부인 하나를 이상하게 두 번째 부인 드리면서 나이 많은 부인을 드리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여자들을 데려오죠. 이상하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 데려와요. 그러면 한 20살, 30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여러분 뭐 영화 배우들 보면 그렇게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차이 나면 40살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젊은 여자들 데려오면 어쩌면 아들내미랑 뭐 비슷한 나이든지, 어쩌면 아들보다 더 어린 여자들을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럼 그 여자가 남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아들이 자기 사실은 그러니까 계모가 된 거죠. 어머니가 됐지만 또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삽니다. 그냥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기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너희들 그냥 그러고 있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또 그러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분명히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말 못하는 거 보면 차마 부끄럽고, 또 그 영혼을 어쩌면 끝까지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은밀히 행하는 것, 그 정도는 은밀히도 아니죠. 그건 아예 드러놓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은밀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요. 당연히 참여하면 안 돼요.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하래요. 폭로하랍니다. 폭로하라는 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말은 어쩌면 그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큽니다. 그 일을 어둠이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건 그 뒤입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오는 건 그 다음이고요.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폭로하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어둠의 일이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그건 죄악된 것이다라고 폭로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게 자기 어머니였던 사람이랑 사는 거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요즘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슨 그 동성애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어젠가 국민일보 신문 미션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온 기사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인가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좀 더는 성중립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을요, 그 남자도 와도 되고요, 여자도 와도 되고요, 뭐든지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몇몇 대학에 그런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기 남자들이 드글드글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안 가요. 예, 남자도 안 가고 여자도 안 갑니다.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요. 분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화장실을 다 그렇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남자 여자 나눌 거 없어요. 왜 따로 분리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데요. 아무도 안 쓴대요. 아무도 안 써서,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게 건의하고 그러는 학교 신문이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써놓은대요. 왜 이런 게 헛짓을 하셨냐고, 그거 그냥 없애자고 쓰면 학생들이 맞다고 댓글을 쭉 달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 없애고 남자 여자 화장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달면 학교 안에 그런 모두를 위한 화장실 건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고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발한대요. 왜? 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거고, 뭐 그런 사람들 비난하는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또 막 올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고소한다 그러니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하죠.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하긴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 화장 모르겠습니다. 무슨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은 남자 화장실 들어가길 기대하겠죠. 그럼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다른 남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는 그러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그런 분들도 가요. 그럼 거기선 편한가요? 거기서도 한 개도 안 오면 안 편해야 되는 거죠. 안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에게도 거기가 다 편한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뭐 고소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점점점 세상에 있는 모든 화장실들을 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건 고집이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소수자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뭐 설득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뭐 성경적으로 맞다, 그르다 그걸 떠나서라도 아예 설득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은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죠. 고소한다고 그러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고소하는 거, 그건 나쁜 일입니다. 근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해요. 어둠의 일,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로하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에베소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들은 뭐 요즘 얘기하는 게 묘하죠. 뭐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래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래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그러면서 꼭 무슨 주인공이, 잘생긴 주인공의 목소리가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음악이 막 나오고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떤 건 진짜로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뭐 수학 문제 틀린 거 있고요. 그리고 수학만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라 국어도 틀린 게 있고 사회 문제도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고, 틀린 게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아니요, 틀린 건 틀린 거고요. 또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틀린 건 없고 다 다른 걸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고 폭로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말해야죠. 틀린 걸 자꾸 그냥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니 어떡하라고요? 다르니 그건 맞은 거예요? 아니죠. 달라서, 그래서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건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게 얘기하는 바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다르다 그러면서 뭐요? 그냥 거기다가 긍정을 붙이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 다른 건 다 맞아. 맞은 게 아니죠. 틀린 거 맞은 거 지금 따지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걸 맞다고 얘기하는 그냥 그 아주 어설픈 논리예요. 그런 이야기들 뭐 드러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책망하라는 건 그렇게 폭로하라는 이야기예요. 틀린 거를 말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해야 돼요. 선, 악,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 악을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셔. 하나님 아닌 것 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정말로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거 분별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폭로해야 돼요. 선, 악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을 밀어넣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어쩌면 이 폭로하는 일,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명령, 이 길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면 주님의 은혜, 주님이 만들려는 세상, 그 세상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폭로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잘 생각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어둠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남 망신 주고요,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 비난해서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 폭로, 드러내는 일들은 그건 어리석습니다. 어둠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요,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을, 그리고 어둠의 일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스스로 한 번씩, 아니 몇 번이라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어둠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랑 가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선의를 마음에 품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서는 책망, 폭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 그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씨알이 먹힙니다. 하지만 경건한 행실,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경건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건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해. 나도 못나고 부족한데, 나도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해? 라는 거 딱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뭐긴 뭡니까?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 많아도 나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내게 정말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해내려는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뭐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이 나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부정하고, 어쩌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 생각 가져서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하니까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안 하시는군요. 그건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자녀들한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알죠. 그게 참 그러면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 가슴을 치면서도 다시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의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진리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삶의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내가 뭐라고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러겠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그냥 우르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고도 말로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 다시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로 하고 내가 뭔지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뭐긴 뭡니까? 나는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우월할 수 없어요. 우월을 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정말로 사랑과 긍휼함으로 나는 이 어둠의 일을 폭로, 드러내는 겁니다. 말과 행실로, 경건한 행실로 정말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순종하며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면 찾아가 경고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죄를 드러내고 바로 잡으려면 말로 죄를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일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 말로 죄를 책망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셔요.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셔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라고 돼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라고 돼 있어요. 어둠의 일, 네 형제가 15절 보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뭔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그러거든 너 네 형제 옆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옆에서 정말로 잘 사는 법이 뭔지 너 증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네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권고하라. 왜 그 사람과만요? 뭐 떠벌릴 필요 없어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 다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하나도 없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뭐 이 사람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들겠어, 그럴 필요 없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난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 가서 말하면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을 데려가요. 왜 데려가요? 내가 억울해서 이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 아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말의 힘을 보태는 겁니다. 증인들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알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래요. 전체 교회에게 말하랍니다. 왜? 아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아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주어진 말씀은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그러면 은혜 받았대요. 죄 지은 사람, 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올바른 삶을 사세요. 또 멋지게 생긴 사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좋은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와 감동을 주세요. 그럼 이제 백 뮤직이 BGM이 쑥 깔리죠. 그럼 사람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럼 그래야 되겠구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말하라고 돼 있어요. 말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 못합니다. 점점 못합니다. 예전에는 했어요. 요새는 못해요. 요새는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대요. 그냥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자격도 없고 내가 그걸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사람들이고 무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상종 못할 사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모든 분위기, 생각.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요 주님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긋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길, 오르막이죠. 오르막길이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이지만 그 길 해나가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참 위험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말과 그 행동들이 하나하나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더 어렵고 위험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못한다면 바깥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몇몇 영웅들은 하겠죠.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교회 안에서 이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때 밖에 나가서 여기 어둠 그리고 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조용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왜 세상을 구원할 겁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요. 아마 오해받을지도 많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뭐 눈치 받을 일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감당해내시고 또 구역장님들 서로 격려해 주셔요. 말씀대로 살면 참 어려움 당합니다. 제가 굉장히 미안했던 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대학생들이랑 뭘 하다가 하는데 뭐 봄에 가을에 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그 방학 때가 되면 뭐 수련을 간다 그러면서 뭐 리트릿을 한 1박 2일쯤 갑니다. 뭐 이렇게 큰 호수 옆에 뭐 이렇게 가서 해요. 이제 뭐 밤에 뭐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뭐 이러다가 그날 왜 그때 뭐였더라? 설교가 뭐였는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요, 진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용서를 구하러 갔어요. 누구한테 가냐면 뭐 그가 언니죠. 언니 그 있는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내가 언니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했어요. 그날은 참 좋았어요. 그 언니도 그래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고백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왔대요. 목사님 왜 그래? 아 근데 제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다 고백을 해버렸대요. 언니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다 얘기했대. 그래서 언니가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갔다 와서 분위기가 이상하대요. 이걸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걔 이름이 옥경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이름은 그런데요. 이름은 참 오래된 이름인데 생긴 건 참 뭐 현대적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옥경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어렵고 힘든 거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또 여기서 더 좋은 거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꽤 몇 달 동안 그 둘이 잘 친했거든요. 뭐 같은 동네 시카고에서 같은 동네도 뭐 살고 그랬었는데 한 몇 달 동안 뭐 둘 사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죄를 조용히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기가 참 쉬워요. 그러지 않기가 그냥 흔합니다. 그러니 어렵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진짜로 십자가를 어깨에다 확 그렇게 넣어주진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어찌 내일 아침에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붙잡고 뭐 무릎 꿇린 다음에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그러고 머리에다 총 대고서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냐? 그렇진 않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고 따라오래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거 부딪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슴 졸여보고 그렇게 살면서 뭐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계속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들, 뭐 눈물 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 눈물을 먹어야 되고 내 주먹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사명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구역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죠. 예수님 믿고 한 거죠. 주님 의지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오늘 명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명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욕먹을 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아, 그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 피하고 싶죠. 하지만 피하면, 그렇게 멀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말로 죄를 책망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하셔요. 그리고 이 일에 주님 따라가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셔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구역자인데 아이고 왜 그랬어 바보같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잘했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격려하죠. 격려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내가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야기 있으면 그 간증들 들려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격려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일로 어려움 당하는 구역장에게 바보같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바보같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 위로하시고 내가 어떻게 힘이 될까, 그거 생각하셔야지. 바보같이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셔요. 제가 위로합니다. 제가 격려합니다.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의 위로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과 자비로 하셔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빛의 열매로 살 때에 가능합니다. 부족해도 도전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간단하게 주십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명령은 간단해요. 명령은 간단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야, 아주 단순하게 말해야 그 어려운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하지 않으셔요.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락, 우리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길지만 다음 페이지를 쭉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적인 악행들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움은 감추지만 빛은 드러냅니다. 드러나면 자기들의 실상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폭로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이니라 라는,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빛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는 것들이 빛이 될까요? 이것은 자연현상의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의 빛은 죄의 어두움을 걷어내어 저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폭로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냥 다 폭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폭로 기사가 많아요. 그렇죠? 뭐 신문들 보면 뭐 온갖 폭로 기사들, 뭐 그중에는 거짓도 많지만 폭로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까? 아니요. 더 뭐 악다구니를 치기도 하고요. 더 발뺌하고 끝까지 우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 의지하며 그 일할 때 이 드러내는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며 그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하셔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보신 가운데 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그 드러냄이 정말로 삶을 바꾸는 빛으로 그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악을 이깁니까? 여기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에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로 성령 도우시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 그거 믿고 그 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드러나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 드러나는 건 영적인 빛 가운데 드러나야지 그냥 폭로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들 하죠. 폭로하면 바뀌어질 거라고. 한번 폭로해 보셔요. 폭로해 보면 얼마나 세상이 더 복수, 분노, 미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폭로하는 일들이 세상을 바꿔내지 못해요. 영적인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드러나는 것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돼요? 교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씩 조용히 잘못을 얘기해 주기 시작할 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귀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에 있는 두 명령 깨어라 일어나라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거룩한 행실과 복음의 진리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둠에 동참한 성도들은 회복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폭로하도록 도전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는 한 인류의 현재 어둠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인류의 어둠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한 빛, 세상에 비추는 빛은 하나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이제 그 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빛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2000년 전부터 늘 그렇게 노래했고요. 그 사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의 어둠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둠이 보일 때마다 겸손하게, 하지만 조금은 비장하게, 그리고 조금은 기쁨과 명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져 놓으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 말고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담대히 그 일을 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 비장하게. 하지만 유일한 빛, 그 빛이 여러분들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명랑하게 이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명랑함으로 갑니다. 갑자기 명랑 그러니까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 명랑한 뭐지요? 갑자기 명랑한 찬송가 중에서 명랑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 명랑하다는 게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주셔요. 그 찬송가 저 뒤쪽에 있는데, 502장인가요? 네, 500. 그게 500 어딘가요? 그건 광명한 빛인데. 나중에 명랑 들어가는 찬송가 있어요. 제가 알았는데 귀가 다 빨개지네요. 명랑한 전하라와. 아이고 저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랑하게, 아주 명랑하게 우리가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비추셔요. 그리고 어둠을 드러내셔요. 기쁨으로 하셔요. 명랑하게 하셔요. 그리고 조금은 비장한
다짐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피하려는 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어둠의 일에 대해 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일은 지나친 간섭이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 시대 사회의 통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고도도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인 거짓이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세상의 분위기를 그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권면하라고. 사랑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이 무례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무례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지 무례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잡히지 마셔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셔요. 그렇게 하는 거, 구역장이 나한테 하는 건 이런 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무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례한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정말로 겸손함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내어주는 거지. 세상에 하는 말에 여러분 쉽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무례하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례하게 하지 마셔. 정말로 그 무례함을 하지 마셔.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얘기 하셔요. 그래도 무례하다고 하면 그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죠. 무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 무례한 거 아닙니다. 권면하고 살리려는 거지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쩌면 세상이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구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삶으로 드러냅니다. 또 진실되고 겸손한 권면과 충고 그리고 그 인도함으로 그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언제 일어난 이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한 사명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